저는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40분까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조금 제기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이 많지를 않습니다. 단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의 과정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87년에 태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작년 3월부터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국에 오래 있었고 또 태국에서 계속 현장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냥 신문이라든가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지, 또 미국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는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태국, 불교권, 현장길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예요. 선교사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한 5분, 10분만 얘기를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표현하는 단어, 선교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말의 경향, 그 다음에 현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몇 가지 서너 번만 대화를 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 대해서 강하고 현장에 대해서 강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잘 몰라요. 한국을.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작년 3월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이제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한국의 KWMA라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요 단체 어디 갔어? 요 단체입니다. 요 단체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하면은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 모든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가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교하는 단체들이 저희 KWMA의 회원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선교부,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심지어는 선교를 안 한다고 하는 기독교 장로교, 이런 데도 다 저희 회원이고, 또 선교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CCC라든가 언더우드상 받은 안 목사님이 계시는 GP라든가 외국 선교단체, 뭐 OMF나 SIM이나 성경번역선교회나 인터서브나, 하여간 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저희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낸 회비로 저희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사역하는 모든 단체들이 저희 회원이라서 모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 단체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체 회원이 돼야 한국에서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단체를 제가 맡고 있는데, 이제 그 단체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선교단체 대표들이죠.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선교단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선교단체 대표들을 쭉 만났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 교회 가서 전도하고, 그 옛날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이 했던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 선교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선교를 잘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님을 한 사람씩 돕는 일은 안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또 한 단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걸 저희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모금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산소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40나라에 150개의 한 대가 200만 원이 넘어요. 2,000불쯤. 그런 거를 사가지고 선교지에 다 보내요. 근데 그걸 보낼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 단체에게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서 다 보내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외교 횡령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또 이제 누가 중간에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보내고 아니면은 민간업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IT 같은 나라도 저희들이 다 보내고 이게 다 그런 한 단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기 지난주에도 무슨 일이 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사역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가 후원을 끊어가지고나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단체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신청을 저를 보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명의 선교사님을 골라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20명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인데 2억 4천만 원을 그분들에게 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선교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그 선교 동원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2월부터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의 대표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6, 7명 저렇게 만나가지고 한 7번 정도를 만났어요. 7번 정도를 만나니까 7명씩 7번 만나면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50단체의 대표를 만난 거예요. 50단체의 대표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체의 대표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학생단체의 대표를 만난 거예요. 학생단체 대표. 학생단체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듣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듣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도울 수 있으면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몇 개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어려운 게 첫째는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선교단체 간사로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지를 않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 A라는 대학에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지 다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가 졸업한 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로 남아가지고 그 대학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간사로 헌신을 안 하니까 그 대학을 맡을 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학에서 양육하고 전도하는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간사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힘들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생 간사로 헌신해가지고 선교단체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단체가 CCC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간사들이 한국에 10명이 있잖아요. 10명? 그러면 5명은 CCC 간사고 나머지 전체가 다 합해야 5명이 되는 거니까 CCC는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데거든요. 이 CCC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일로 좀 나오세요. 이제 이분의 얘기를 듣고 5분의 1로 나누면은 그게 한국교회 학생단체 전체의 얘기입니다. 한 단체 얘기가 아니고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간사님들 리크루트 해가지고 들어오는 퍼센테이지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되세요? 보통 저희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매년 이렇게 신입 간사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코로나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 줄어서 현재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올해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28명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CCC 간사가 28명인데 그 외에 수십 개의 학생단체의 간사를 다 합해야 28명이라는 얘기예요.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은, 간사님들이, 지금 맡고 있는 학교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지금 한국에 한 36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340개 정도. 작은 대학들 빼고는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학교가,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그런 학교 가운데서 CCC 말고,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 조이가 5개 대학에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캠프 2개를 포기했거든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조이 같은 단체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CCC는 워낙 많으니까 다 있지만은, 다른 대학의 학생단체 간사들은 몇 개나 할까요? 전체 다 합해가지고 대략.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대략. 저희가 글쎄 파악해본 바는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IBF나 이렇게 큰 단체들이 사역을 많이 축소를 한 상태라서 글쎄요. 대부분 그 350개 정도의 한 단체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래봐야 한 단체가 한 학교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한국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에 가장 앞선 게 선교 한국이거든요. 그 선교 한국에서 한번 모이면 6,000명, 7,000명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헌신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교 한국의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비밀이니까 여기서만 얘기해야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작년에 그 선교한국 대회를 했는데 작년은 일반적 대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1년 내내 매월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렇게 매월 참가한 사람들 다 합하면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온다 대회라고 8월 달에 진행한 대회에는 200명 이내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온다라는 대회에도 200여 명이 왔고 1년 내내 한 거도 물론 코로나이긴 하지만 줌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그렇게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진 거예요. 부담이 생겨졌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형도들이 선교단체 헌금을 안 해주니까 간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해줘야 되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용직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용직을. 이게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어도 사역이 돌아가기 위하니까 선교비의 일정 부분을 선교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생겼으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분이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교회가 초청도 안 해요. 교회가 초청도 안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일용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용직에 나가서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누가 불러주면 가서 일도 하고 또 택시 운전소하고 또 택배 같은 것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GMS라는 단체 선교사인데 한 번에 이제 어떤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택배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었는데 이 교회로 오니까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아유 나도 이게 선교사인데 이게 지금 어려워서 지금 이런 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여기 아무개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만나고 하고 그랬더니 우리 단체 선교사님이라 얼른 도망갔대요. 나 만날까봐. 이런 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한국의 지금 미국 상황이 아니에요. 한국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합동교단은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50%가 넘어요. 통합교단도 50%가 넘어요. 어떤 분은 60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침례교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침례교 교단에 침례교가 이 교육에 강하거든요. 침례교가 했더니 주일학교 자기네는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의 평균을 잘 잡았을 때에 50% 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가도 부자는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가도 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무슨 뭐 다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락교회라든가 세문안교회라든가 뭐 충영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온누리교회라든가 삼일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이 와요. 너무나 많이 와. 그런데 조그만한 교회들은 이게 주일학교가 없고 중소형 교회 어른들이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가 안 되면은 중고등부도 안 되는 거고 대학부도 안 되는 건데 청년부는 조금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거니까 이게 청년부부터는 교회들이 별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대학까지는 이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어렵고 중고등부 어렵고 대학이 이게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기는 다 선교사님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지금 선교제 계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권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 아니에요? 몇 살이세요? 63세요? 그럼 63세인데 예를 들으면은 이거 예입니다. 예. 63세인데 지금 이제 10년 있으면 73세, 20년 있으면 8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가 없는 거예요. 83세가 됐을 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요. 10년, 20년, 30년 간데 올라갈 사람이 없어. 올라갈 사람이. 지금 20살 먹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지나면 40살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근데 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오륜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세문안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충현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영락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시스템 다 되어 있죠. 방마다 클래스룸 주일학교 교실 다 되어 있죠. 근데 큰 교회만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들이 그 나라 전체의 이 복음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개미 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 개미 군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이 오니까 결국은 10년 있다 20년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선교사도 저희는 문제가 안 돼요. 저희는 이미 언더우드상도 받았고 저는 언더우드상은 안 받았지만은 선교제 나간 지 지금 벌써 36년이잖아요. 36년 애들 다 커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시집은 안 갔지만 하여간 결혼을 가지고 다 자기 볼일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 일 잘하고 있고 딸도 자기 일 잘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나가는 대로 이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여기에 착안해서 황금기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동원이 안 되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이 든 사람이라도 나가야 된다. 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지, 이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 김장성 목사님 저더러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보니까요. 이제 이런 모임이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화를 해보는데 우리끼리는 힘들다. 우리 저 학생 단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와서 팍팍 도와주면 얼마나 네 주여 하면은 원래 주님이 손 딱 잡고 염려 마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이런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럼 학생 단체가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긴 하지만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 교회가 좀 이 학생 단체가 어려울 때 돕고 대학의 전도를 캠퍼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하고 학생 단체가 연합해서 같이 좀 캠퍼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 되지 않을까. 대학은 교회, 학생 단체는 학생 단체로 하고 교회는 교회도로 하는 거 하지 말고 한번 교회에도 대학부가 있으니까 그 대학부가 있는 교회하고 학생 단체하고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좀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학생단체가 인기가 있는 학생단체 인기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격려되는 메시지, 우리 이렇게 회의하는데 격려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거 3분짜리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KWMA 주최로 교회 청정부 디렉터와 또 여러 선교단체 디렉터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귀한 회의를 가지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오늘 지방 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인사말로 대체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은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선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정표를 새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오래전 롤랜드 알렌이라는 선교학자는 이 교회와 선교가 서로 이혼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하며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나의 별도의 사역으로 여기고 그 선교 사역은 선교 단체의 전유물 혹은 전담 사역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교단체를 후원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고 또 선교는 우리만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는 단지 선교단체를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서로 업무를 분담한다고 생각하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영성을 이뤄가고 또 선교단체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공동체 축복을 이뤄감으로써 분리되는 현상,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라는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져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죠.
일부 교회들은 이 소달레티와 모달리티가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교회가 곧 선교단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선교단체를 단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일부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와 선교단체의 재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메리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자들과 또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고 또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한국 교회와 선교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만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리더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임에서 참석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온누리교회 대학생이 한 2,500명쯤 돼요. 온누리교회. 그리고 이제 그 청년부 목사님들, 대학부 목사님들도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수석 목사가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은 청년선교회 그 본부장인데 청년선교회는 ROTC 군대가 있는 곳에 선교사를 다 보내요. ROTC 학생들이 있는 대학생들. 그래가지고 군대들 한 100여 군데, 그 다음에 대학교 한 100여 군데 간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그 단체의 본부장이에요. 이분은 제일 잘생겼죠? 네,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CCC라는 단체의 이제 총재님 빼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팀의 보스입니다. 해외 선교팀장. 그리고 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번에 여기 요 비전 선교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단체의 책임자예요. 책임자인데 이 단체는 선교사를 한 50여 명 보냈는데 전부 이슬람권으로 보냈어요. 전부 무슬림권, 아랍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안 보내고 무슨 뭐 아주 어려운 지역만 전략적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단체의 책임자고, 요 사람은 삼일교회라고 한국의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들이 한 10명이, 거기도 대학생들이 한 3,000명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나머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몇 사람들,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 몇 사람,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리더 못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지 교회하고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한번 그 학생들이 지금 대학이 캠퍼스가 이게 함몰되어 가고 학생 운동이 어려워가는 이런 때에 한번 힘을 내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1차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임을 이제 금년 5월 달에 가졌는데, 하나 넘겨보세요. 가졌는데, 이거는 줌으로 가졌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줌으로 가졌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누가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KWMA라는 단체는 직접 사역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웃소싱을 했는데 영광스럽게 리더로 당첨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뽑으려고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참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이제 리더 4사람의 임원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이분이고, 두 번째는 Y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YM 단체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UB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M하고 UBF하고 예스전산하고 UBF하고 그 다음에 요 단체하고 아까 얘기한 요 사람들이 임원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요 사람들이 임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이제 줌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만 모이면 교회 대표가 없잖아요. 교회 대표가. 그래서 이제 교회 대표가 몇 사람 나왔는데, 이제 교회 대표가 어느 게 나왔느냐면 온누리교회, 삼일교회,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 그 침례교 중에서 좀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중앙 선한 목자 교회, 감리교회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임을 가진 게 이게 5월 24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원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었나? 그렇구나. 네. 하여간 뭐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게 우리 이분이고 그 옆이 저고 이제 쭉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요. 장근성 목사라고 한국의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이제 한국에는 모든 캠퍼스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고 그래서 이제 학원 캠퍼스에 전도하기 위해서 채워진 단체들이 여기 전부 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들어오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세중앙교회 목사님, 신천교회, 뭐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이분은 이제 조희 대표고 뭐 포도나무교회,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여간 한국에서 대표하는 선교단체 리더고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여간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회의하는 장소인데 회의하는 장소는 제 사무실인데요. 요분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인데 아주 날카롭고 샤프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일인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이러느냐 이래가지고 한 2시간 얘기해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하고 학생단체가 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7월 4일 날 3일께서 대면으로 모였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 현재 14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단체 대표들이고 교회의 대학부 담당 목사님들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온 겁니다. 이렇게 와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번 교회도 자기 교회에 유익이 되질 않는다. 아니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해서 온누리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선한목자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CCC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지금 남들이 안 하고 우리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하는 교회들은 자기들한테 유익이 없어요. 자기네 단체도 유익이 없고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캠퍼스가 다시 한번 부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 대학부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단체에도 뭔가 선교단체 간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모임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화를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middle of a meeting이거든요.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9월 쭉 넘겨가 보세요. 끝인가? 우리가 언제 하기로 했지? 9월 5, 6, 7이죠? 9월 5, 6, 7에 저희가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이거 이제 의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대학부가 잘 되는 교회 목사님도 있고 선교단체 리더도 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대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자기네들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그런 것도 의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소형 교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형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조그만한 교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되는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또 한 10여 명이 또 이렇게 와요. 그렇게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와서 대화를 하는데 아젠다는 없어요. 아젠다는 없는데 그냥 저희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은 한국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주제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 썸밋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이디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모여서 대화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무슨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모델로 생각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에 미국에서 드리는 교회에 드리는 모든 헌금의 1%만 미전도 종족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 선교사 가운데 단지 3%만 미전도 종족하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빌리그레함이 주최해가지고 2000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모든 선교단체, 그래도 뭐 꽤나 한다는 선교단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어요. 아젠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모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되면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게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도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금요일 날 되기 전에 목요일 밤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돼도 안 되고 마음이 모아지자고 누가 무슨 말 했으면 저쪽에서 또 반대하고 이게 되질 않는데 목요일 날 오후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것도 역시 CCC인데 폴 애슐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CCC에서 나오는 예수 영화라는 거 있죠. 지저스라는 그 영화의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책임자인데 이제 그다 CCC의 부총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여기에 남아있는 이 100몇 개 단체들이 다 의논해서 하나로 결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놔두고 일단 우리 테이블에 있는 사람끼리라도 우리가 모든 리소스를 공유하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CCC도 거기 있었고 위크립도 거기 있었고 YM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IMB라고 미국의 남침내교회도 있었고 뭐 이런 단체들 리더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았는데 이 테이블만 막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 뭐가 있는가 보네. 사람들이 달려서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발표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의논했자 뭐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한번 입양해보자. 미전도 종족이 지금 남아있는 걸 한번 입양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랬더니 이제 IMB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리서치하는데 그게 수백만 불이에요. 그게. YM은 돈이 없잖아요. YM이 돈이 없으니까 청년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한 이 모든 자료, 비밀 자료 이런 거를 무료로 공짜로 우리가 다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누가 뭐 100개 하겠습니다. 50개 하겠습니다. 30종족 하겠습니다. 우리는 2개밖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비디오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은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해서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단체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적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히는가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YM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종족 이름을 마지막 남은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영어로는 finishing the task. 마지막 남은 타스크를 우리가 끝내버리자. 이 FTT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캐나다까지 가고 안 되니까 브라질 사람들도 하고 안 되니까 한국까지 와서 이제 이런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요게 이제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서 얘기해 보자. 무슨 뭐 준비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해서 지금 9월 5, 6, 7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학생단체들, 뭐 학생단체는 다 포함됐어요. 학생단체는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제 메가처치가 한 15개, 20개 정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 교회도 또 그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지원 목사님 말했지만은 학생단체하고 교회의 대학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의논하는 자리가 9월 5, 6, 7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단체들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한국교회, 한국의 대학생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데 20년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